무속인을 전도해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도록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속인 찾아갔는데 이건 무병, 신병이기 때문에 신을 받아야만 낫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나는 절대로 이것을 대물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신을 안 받으면 우리 자녀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신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당이 약 40~50만 명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당까지 합치면 한 100만 명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흑암문화, 우상경제, 타락경제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 무속인한테 가면 점치고 부족받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쓴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서 대량 인쇄해서 가져오는데 한 장에 그 몇백 원짜리. 이것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씩 받고 팔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에 답을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가 지금 터키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입니다. 완전히 우상 섬기는 지역. 달신을 섬기는 지오라트라는 큰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거기서 재앙과 저주를 맞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이 축복의 복음을 전갈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옵니다. 이 애굽은 풍요의 신 바알, 또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국가였습니다. 우상국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 재앙을 막고 전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리나라가 이 국교가 불교 유교 아니었습니까? 어려우면 불공 드리고 또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죠? 우상 숭배하는 재앙 속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의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들리느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저주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에게 이 축복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왜 3, 4대가 망합니까? 우상 숭배할 때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는 확실한 이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재앙과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점치고 굿하고 제사할 때 그 접시 내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악한 영, 귀신의 역사예요. 역사를 보면은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많은 강대국들 전부 다 멸망됐습니다. 애굽은 사막 가운데 큰 피라미드 세워놓고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철저히 무너졌어요. 블레셋은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해양민족이고 철기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한 시대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기다가 또 차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아수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가 또 재앙으로 무너졌어요. 또 이스라엘을 붙잡아다가 7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엄청난 나라 바벨론 보세요. 느보 신상을 섬기다가 또 멸망받았어요. 한때는 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겠어요. 그 로마가 제우스 신 섬기다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 그 자녀들 보세요. 특별히 무속인들 자녀들 보세요. 거의 다 정신 돌고 자살하고 불치병을 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3, 4대까지. 그러나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믿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인간은 원래 우상 숭배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모든 것을 섬기는, 그래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됐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애완견이 1000만 마리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섬기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다스려야 할 이 동물을 사랑을 해. 정신병 시초입니다. 그게. 짐승은 우리가 식량으로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을 섬기는 것 거꾸로 된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원치 않는 고통도 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막 따라오게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가 은혜를 받는다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 순간 사단의 역사는 영원히 떠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할 필요도 없고 사단을 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겠어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믿음이 확실히 없어가지고 불신앙하고 헤매고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목격하는 순간 벌써 이제 딱 결단 내리기 시작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목격자요 증인이다.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보호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부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앞에 모든 종교, 철학, 우상이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네가 하나님 떠나도 스스로 살 수 있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새가 날개가 부러지면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영혼을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엄청난 축복이 와 있어요. 이걸 사단이 자꾸 모르게 해서 나무는 왜 만들었겠어요? 집도 있고 이 책상도 만들려고. 그런데 나무 깎아놓고 절을 해. 짐승은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그 식량입니다. 식량. 제가 한 번은 그 살인사건이 났는데 이게 이제 국민적인 관심거리가 돼가지고 막 계속 TV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니까 대통령이 이제 수사본부에 직접 방문했어요. 잡으면 1급 특진이다. 그리고 이제 수고했다 금일봉 내놓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 특별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범을 잡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는데 수사본부에서 제가 가봤거든요. 큰 돼지고 삶은 머리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 이렇게 말아가지고 콧구멍에다 탁 꼽아놓고 범인 빨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만. 그러면서 이제 그 시칼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탁 던져보니까 무당물러다가 칼이 뻗어나간 그쪽으로 범인이 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무당 말에 사람들이 잡히는 거예요. 무당 말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이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하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주팔자가 없어요. 띠라는 것이 없습니다. 12띠가 뭡니까? 짐승 아닙니까? 사람이 짐승 수준 똑같다.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사단은 그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불신자처럼 운명이 묶여있고 뭐 점치고 구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무당집에. 귀신이 벌써 압니다. 한 번은 그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 옆집에 친구가 사는데 그 사람 불신자. 유명한 점쟁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혼자 가기 뭐하니까 좀 같이 좀 가자. 그 집사님이 탁 끊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점집에 뭐로 가냐. 그러니까 그 친구 아니냐. 내가 가는데 한 번만 같이 좀 가달라. 할 수 없이 갔어요. 복채 5만 원 딱 내놓고 손을 점치는데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왜? 귀신이 알려주니까.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문제 싹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5만 원 내주고 너도 한번 봐봐라.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왕에 왔으니까 한 번만 봐봐라 이거예요. 돈 내놨으니까. 할 수 없이 전미 앞에 나가서 이제 손을 내놨어요. 딱 손을 잡는데 그 무당이 한 5분간 땀을 펄펄 흘리면서 손을 그냥 달달 떨고 있으면서 말을 못 알아답니다. 5분 후에는 땀을 뻘뻘 흘리더니 5만 원 복제내주고 당신은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요. 오면서 너무 기쁘더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무당한테 이제 확인받은 거예요. 확인. 말씀으로 확인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어요.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다 내게 선포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국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모든 무속인을 멸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원주민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거나 너희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라. 그들의 풍속이 들어와서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다가 속히 멸망당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본인이 고난을 받고 또 많은 주위 사람들을 영향을 주면서 실패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영적 존재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를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이게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모르게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나겠어요. 또 성경은 우상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 또 종교, 탐심, 제사도 우상숭배로 가르칩니다. 교회 다니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우리 무능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이 땅에 오는 영적 문제, 많은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의 재앙에서 구원하도록.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겁니다. 우상의 멸망에서 빠져나와 제사장 국가가 돼서 전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가문 살리는 명절 캠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가문 살리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비밀 가지고 가문 살리는 명절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현장의 증인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이 축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4대가 망할 것인가? 1000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가문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영적 저주를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무너진 가정 가문 살리게 하시고 흑암이 잡혀있는 현장 살리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 추석 명절 전 국가 종교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비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말씀했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을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저주 권세, 재앙 권세 영원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가문 살리는 명절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상은 사탄이 인간을 정복하는 전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난과 무능력을 쫓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